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이러한 메시지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셨냐? 가버나움에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과거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에 응답 안 받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과거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던 사람들이야.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마태복음 8장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걸렸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니 즉시 나으니라.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귀신을 싹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응답을 가버나움에서 주셨냐면, 아무도 중풍병자를 고치지 못했는데 한 4명의 전도자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중풍이 치유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응답은 무엇인가요? 중풍병이 치유된 것이 과거의 응답인가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과거의 응답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응답들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응답, 육신적인 그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과거에 내가 건강 문제로 응답받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응답을 하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응답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먼저 누리셔야 되냐면 이 응답을 먼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걸 진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응답 없었어.
내가 너를 치유해줄게, 고쳐줄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문제가 끝났어. 분명히 건강 문제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끝난 거야. 분명히 질병 문제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끝났어. 가난한 그 5천 명의 사람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가난이 끝난 거야. 5천 명을 그냥 한 번에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응답이 무엇이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계속 염려하게 하고, 계속 걱정하게 하고, 계속 도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요, 사단이. 자꾸 나를 보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환경이 무슨 내가 예배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더 절약해야지. 아무리 절약하고 아무리 저축을 하고 아무리 모아놔도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아무리 모아봐라, 그 안에 벌레만 꼬일 뿐이다. 상급을 하늘에 쌓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육신 중심으로 우리를 쭉 끌고 가면서 계속 경제, 네가 어떻게 풀지?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가정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가정 문제가 왜 왔고 경제 문제가 도대체 왜 왔냐는 거예요. 경제가 왜 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쓰니까 사실은 경제가 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가정 문제가 자꾸 벌어지죠?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니까. 부모도 나 중심, 자녀도 나 중심. 다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나를 이해 못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나를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심냐? 사단이 계속 심는 거예요. 네가 제일 힘들어. 네가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 아무도 너를 헤아려주지 못하잖아. 그런 생각을, 그 아쉬운 마음, 서운한 감정 계속 심어가지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킨다. 그것을 사람의 위로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위로로 해결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뭘 구하겠어요? 기도하기보다 위로를 또 구하겠죠. 또 누가 알아주면 또 기도하겠죠.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하고, 또 무너지고, 또 위로해주면 잠깐 살았다가, 위로 안 해주면 또 무너졌다가. 완전 사단한테 장난감 돼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끝내셨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풍병을 내가 치유해주겠다라고 안 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아내라. 아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인도해요. 계속 걸로 끌고 간다. 계속 염려 걱정만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어떡하지? 아, 이젠 어떻게 될까?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해. 네가 아무리 염려한들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현실만 보고 그냥 지금 상황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지금 현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중풍병 치유받은 걸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문제 치유받은 걸로 응답이라 생각하시면 현재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이것을 자꾸 깨닫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막 이사 때문에 막 이사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집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 막 이런저런 고민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존 신자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는 이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죠? 자꾸 계속 그냥 고백을 한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어느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하는데 자기의 그 염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문고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응답을 받았는데 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문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도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대가 여호와를 잃어버린,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 가졌는데 정복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후손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뭔가 믿으면서 살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다 믿어요. 이스라엘 후대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 재앙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이 심합니다.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복음, 분명히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아, 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접했을 때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을 싹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아무도 안 바뀌셨어요. 상황 환경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감사했잖아요. 왜냐? 내가 그때 영적 존재라는 게 믿어지고 아,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믿어졌어.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어. 맨날 듣던 말
아 그래 뭐 영적 존재지. 하나님 떠난 문제지. 아 이거 나 중심이지. 이거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지. 이러면서 그냥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있는데 진짜 복음이 아닌 거야.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멀리 있어 나하고 그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상황과 현실만 바꾸려고 하지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아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내 팔을 붙들고 있고 내가 걸을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이런 것에 감사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후대가 이렇게 돼서 후대가 멸망당했어. 완전히 무너졌어. 우리 후대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다 잃어버린다. 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책임을 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들까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들어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막 창녀들하고 계속 함께 다니고 거지들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네 스스로 봐라. 맨날 저런 거지 새끼들하고 깡패들하고 창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수준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녀들하고 그 깡패들하고 그 거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니네만 수준이 높고 니네만 거룩해가지고 저 사람들 니네가 배척하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하니까 세리가 점점 늘어나고 창녀가 점점 늘어나고 거지가 점점 늘어나고 무너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니네는 그렇게 잘났어? 너네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무시하고 게임 중독 아니라고 게임 중독자 무시하고 너희도 무엇에 중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을 네 수준으로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이 전달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수준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마. 네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해석하지 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하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고 원통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 안 하셨죠.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폭장해야 돼. 아 나는 쟤하고 달라.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나는 게임 중독자는 아니야. 나는 쇼핑 중독자는 아니야. 그런데 뭔가에 중독돼 있잖아요. 난 모르게 미디어에 중독돼 있고 난 모르게 잠에 중독돼 있고 난 모르게 그냥 무능해, 게으름해, 뭔가에 다 중독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싹 다 불완전한 거야. 그런데 자꾸 자기는 괜찮은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나에게 없다고 나는 괜찮은 거죠. 그 수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시달리는 거야. 자꾸 포장해야 되거든. 자꾸 아닌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짐지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직원이 일찍 출근해야지 저렇게 하면 되나? 그 기준. 아니 성도들이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와야지 늦으면 되나? 그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있으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있으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모든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것을 못 보고 네가 이렇게 안 늦으려면 네가 밤을 일찍 자고 네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야. 그건 한 번 얘기해줘서 만약 그 사람이 갱신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나중심을 못 이기는 영적 상태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또 같은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닌데 또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또 말해. 야, 일찍 일어나. 늦으면 안 되지.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살아나고 오히려 죽게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죽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지금 사람을 살립니까?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메시지 합니까?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봉사를 합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저기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그것이 진짜 복음이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딱 그 기준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니까 안 돼. 마음은 아프지만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신지 다 잃어버린 거죠. 구원 사역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엄한 걸 하는 거예요. 기준이 생명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 네.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 되면 저절로 생명 중심이 돼요. 아,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생명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주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한다고 하지? 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게 딱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신학교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찾아왔냐면 지금 HSIC 시스템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휴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또 장인어른께서 또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사회로서 도움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휴학을 하면 모든 게 다 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아주 표준적인 생각이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학해야 됩니다. 이 흐름으로 저도 모르게 그냥 쭉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다 들어도 그래 휴학할 수밖에 없네라고 할 만큼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포럼하면서 딱 제 머리를 때리는 게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는다. 네가 휴학하면 편하겠지. 네가 휴학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네가 휴학하면은 밤새도록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휴학하면 네가 편하겠지. 근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닿겠느냐? 하고 제 머리를 때리시더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하고 저에게 메시지를 딱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진짜 내가 복음을 적용해야 될 때는 복음을 적용 안 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발견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걸 왜 발견했냐?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컨텐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표준 따르면서 말씀인도 안 받고 상황 환경에 딱 맞춰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깨부셔라. 아멘. 그 컨텐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몇 주 동안 이 컨텐츠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멘. 아,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병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 흐름이 싹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했거든요. ITS 생각만 하면, 신학교 생각만 하면 뭔가 갑갑한 거예요. 인도를 받는데 제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인본주의 쓰고 상황 환경 맞춰서 인도 받으면 여러분도 마음 깊숙이 갑갑하시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인도 안 받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그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젯밤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짐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그가 누구죠? 그가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짐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 분명히 제 기준, 표준, 수준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회사 생활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맡았니? 야,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건 너보고 한 칸이 뛰어내리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하고 모든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무능한 나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나에게 능력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라만 나는 새 힘을 얻을 것인가.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받았어요. 제가 막 나를 센 것도 아니고 계속 제가 집중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합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도전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 나는 판단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는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한 개 만나면 자빠집니다.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아멘. 내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인도받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처음 모바일 개발하고 처음 외주업체 사람하고 소통하게 되고
처음 프로젝트 리더가 돼서 그걸 쭉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도 하게 하시고 장관상도 받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 나가니까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는 복음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포럼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계속 듣는 거죠.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체험이 되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왔을 때 그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짐이 무엇이냐? 너는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배우냐? 말씀을 배워.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말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찔러 치유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현장에서 그 사역을 끝나고 포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전도하고 싶다. 진짜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이 가정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막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얘기해요. 아, 사역 현장을 갔는데 아, 진짜 그분 중심이 좋으시더라. 막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아, 전도자를 만났다. 이렇게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분의 그릇이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신다. 그럼 그 메시지를 받았던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흐름이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도 구원 사역에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여러분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네, 저런 말을 했네, 이렇게 바뀌었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면 다 배설물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응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거기다 대고 막 생각 바뀐 사람에게 야, 니 대단하다 이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또 그 사람 나중심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을 흘려주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번 주 우리 예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네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이 심플해져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점이 무엇이냐? 계속 사람들은 이 사람 어떻게 꼬실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 데리고 올까?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근데 전도하기 가장 쉬운 거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컨텐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굴복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 일이 성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세요. 이번 주에도 먼저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가 오고, 그때 상황,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 진짜 지금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내 수준으로만 살고 있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구나. 말씀대로구나 하고 미리 성취받고 현장을 가시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시면 또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니까요. 자기 수준으로 살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표준에 맞춰서 살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리 성취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천하 만민의 덕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냐? 미리 예방접종을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막 또 올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경제 문제의 바이러스가, 규모에 대한 바이러스가 계속 몰려올 거예요. 그거 맞기 전에 예방접종 만든 거죠. 아멘. 말씀으로. 아멘. 아,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와라. 그래, 건별하라. 하고 그냥 예방접종을 미리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미리 성취받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성취받고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그 현장 가면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 틀에 갇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쉬운 거예요. 그 틀만 깨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기준이잖아. 그 기준이 네 밥 먹여주냐? 그 기준 때문에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을 네가 못 깨지. 깰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냈어.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 아멘. 그 복음을 네가 알면 끝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고민해봐. 바뀌어 뭐가? 안 바뀌는 거 니도 알잖아. 그래서 너 술 먹고, 그래서 니 게임하고, 그래서 자꾸 여행 다니려고 하고, 자꾸 뭔가로 자꾸 네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돌리려고 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울에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평생 이런 인생 살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두려운 환경에 두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셨냐?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아멘.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그 환경으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아멘. 많은 위정자들, 권세 잡은 자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사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성취받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누릴 응답이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삼중자,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 상중직을 언제 누리시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느낌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의 기준 수준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그때 깊은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딱 3번. 잠깐 멈추고 깊은 호흡 3번 하시면서 첫 번째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나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 호흡에 참 선지자를 고백하시고, 또다시 호흡할 때 나에게 자꾸 내가 뭘 해결하려고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하고 호흡하시고, 또다시 호흡하실 때 나는 내 표준, 기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곳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고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흐름이 뭘로 가냐면 기도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가장 좋은 호흡을 하시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의 뇌에 그리스도를 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중풍병이 치유된 것도 응답이 아니요, 귀신 들린 것이 치유된 것이 응답이 아니요, 가정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응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이 이번 한 주 동안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현장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오라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컨텐츠가 현장의 서밋들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시스템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대에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 기도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